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엽고 말 듣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사에 드시기를 강구하더니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열어 한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시니 이는 너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 널리 전파. 다 같이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오신 강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주 승원교회 담임하고 계시는 이광현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은 진실하신 말씀의 종으로 또 공수부대 장교 출신이라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강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강단에 쓰면 가끔 가다가 부르는 찬양이 있는데 제가 저희 교회에서 이거 사용을 잘 안 해서 그러는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몇 번이죠?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영광의 자리에 함께하는 그런 은혜의 삶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멘. 저는 하나님 앞에 또 교회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훌륭하고 큰 사람, 큰 목사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그래도 너라는 한 사람이 있어서 내가 좋았다. 아멘. 그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천국에 갔을 때나 또는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불러가실 때나 그때가 참 소망이 있는 그러한 자리다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인정하시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도 우리 성도님들한테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는 참 좋았다, 그 인정받으면 참 하나님께서 귀하게 이 땅을 살아갈 때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주 작은 시골교회 목사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는 저희 교회보다 더 큰 교회 목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능력의 기름 부음 받으셔서 훨씬 더 훌륭하게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능력의 사자님들이 많으신 줄 아는데, 저는 언제나 때때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래봬도 이 땅에서 죽을 고비를 4번이나 넘긴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계에서 이제 기네스북에 오른 사람 중에서 8번 죽은 고비를 넘겨가지고서 아주 세계에서 제일 행운하라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도 있다고 하지만은, 저는 거기까지는 못 미쳐들어도 4번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연장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뭐 고생을 하건 무슨 일을 하든 무슨 헌자를 받든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았어요. 그 인정받는 말씀이 무엇이에요?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더라. 예수님은 모든 것을 잘하신 분이세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종들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감당하실 때에는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저희가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큰 땅을 주셨어요. 저희가 시골 마을 한가운데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저희가 와가지고서 새벽 정도 치고 주일 예배 정도 치고 또 예배 시간마다 종을 쳤어요.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그 동네에 있는 분들은 그게 이제 어느 39년 된 교회이기 때문에 생활이 돼가지고 어떤 분은 그러세요. 새벽 예배는 안 나오더라도 세상 이제 그 사회 속에서 살아가시는 분인데 교회에서 새벽 종을 치면은 그분은 일어난대요. 그래서 하루 일과를 시작한답니다. 교회 다니지 않은 분인데, 그래서 교회에서 새벽 종 칠 때가 자기가 일어나가지고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기준점이 되었다. 그래서 참 좋았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분은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서 제일 먼저 농토에 가가지고서 농지에 가서 일하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렇게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어느 순간인가 제가 교회 왔을 때에 외지에서 이사 오신 분이 밤 새벽 2시인가 술 한잔 채가지고서 와가지고서 종치지 말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 아이들이 중학교, 초등학교 학생들, 딸들만 저희는 셋이 있는데 여자들만 있고 남자는 저 혼자 있는데 술 취한 사람이 3사람이 와가지고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교회에다가 이야기했어요. 우리 교회에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주일만 종을 치자. 그래서 주일만 종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마을 한가운데 있다 보니까 외국 사람들이 핍박이 있었어요. 또 하나는 저희가 시골이다 보니까 시골 특성에 맞춰가지고서 찐빵도 만들고 만두도 만들고 그래가지고서 이웃 동네도, 저희 동네는 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도하고 이웃 동네도 가가지고 전도를 하면은 이웃 동네에 계신 분들이
그 동네 마을 한가운데 있는 그 교회는 승원교회는 그 동네 사람들만 전도하지 왜 남의 동네까지 와가지고서 전도를 하느냐. 당신네 교회는 그 동네에 있으니까 당신네 동네 사람들만 전도하셔요. 핑계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곰곰이 듣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침 금식하면서 7년을 금식했는데 7년을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허락하셨는데 그 땅이 하나님께서 3만 1,000평을 주셨어요. 아멘. 산지 3만 1,000평을 주셨는데 그 3만 1,000평 중에서 1,000평을 저희들 눈먼 땅을 발견한 겁니다. 눈먼 땅인데 다른 사람들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농사를 짓고 있던 땅이었었는데 그 땅이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농사를 지은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경매로다가 3만 1,000평을 산 다음에 확인했더니 지적공사에서 이 땅이 교회 땅이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아로니아 농사를 짓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농사를 짓다 보니까 저희가 그 땅 면적에 따라 가지고서 예전에는 다 돌밭이고 사용을 안 하던 땅이었었는데 저희가 찾아가지고서 어느 정도 이제 농사를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경계에 맞춰 가지고서 돌도 쌓고 그렇게 하면서 어느 정도 땅 모양을 만들었어요. 그랬는데 그것을 못마땅히 하시는 분이 밑에 논주인이에요. 논주인이 비가 오면은 위에서 밑으로 쓸려 내려가는 건 당연한데 그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뭐 돌멩이 몇 개 떨어졌더라도 내가 돌멩이 몇 개 떨어졌은 거 주워가지고서 올려놨다. 그렇게 생색을 내시고. 근데 그분이 들어가는 진입로가 교회 땅이에요. 교회 땅을 밟지 않고는 그분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 땅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당당합니다. 어떤 때에는 교회에서 아로니아 나무를 처음에 심었을 때 이 나무 괜찮을까 물어보시고서 괜찮은데 뭐 심기 전에 필요하시면 가져가세요. 그랬더니 뭐 이까지 필요 없다 이렇게 하시더니 어느 순간에 보니까 10개가 심어놓은 나무 10개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10개가 심어진 나무가 없어졌는데 그분이 캐가셨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분 부인이 어느 순간에 일하다가 제가 옆에서 일하니까 참 고마웠습니다. 아로니아 나무 어떻게 여기다 심으셨는데 그걸 또 저희들한테 주셨어요. 그 부인이 폭로한 겁니다. 자기 남편이 그걸 뽑아간 거예요. 그럴 정도로다가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저희는 좋은 이웃이 되려고 애를 쓰면서 그분이 필요한 것들이 있고 저희들이 일하고 이렇게 하면은 음료수 들어와서 드시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들을 드시면서도 조그맣게 피해가 있으면 그때 가가지고서 막 욕해요. 근데 욕하는데 제가 옆에 가가지고서 저 혼자 욕하면 상관없어요. 저희 교회 때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술만 먹으면은 동네 사람들 붙잡고서 교회 누가 어떻고 목사 어떤 놈 막 하면서 막 욕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게 저한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이제 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그분이 하라는 대로 다 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한쪽 구석이가 넘어졌습니다. 무너졌어요. 무너져서 제가 유구 읍사무소에 가가지고서 요번에 피해로 인해가지고 여기 몇 군데에 피해가 있는데 이거 좀 복구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저희 동네 이장님이 그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셨대요. 이야기를 안 하셔가지고서 그 동네에는 그 피해 사실이 없는 줄 알았었는데 제가 이제 개별적으로 가서 신청을 하니까 이틀 동안 장비가 들어와가지고 작업을 했어요. 그랬는데 저희가 원래 신청했던 한 곳은 완전히 못하고 그분 위주로다가 논 위주로다가 쓰러진 것을 다 이제 복구를 해줬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장님이 저한테 와가지고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장비가 와가지고서 이렇게 해가지고서 수해 복구했습니다. 원래는 9회까지 가자고 했는데 이 사항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까지밖에는 일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돼가지고서 고기만 다 정리하고서 보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좀 한편으로는 조금 서운함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거기를 다 하고 제가 원했던 것도 한번 해주면은 나중에 또 수해가 온다고 하더라도 좀 덜 피해가 올 텐데 거기를 만지지 않으면은 나중에는 이제 밑으로 다 계속해서 고질적으로다가 그런 피해를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야기를 제가 이장님한테 들었잖아요. 장비가 와가지고 복구를 했다고. 그랬는데 이제 유구읍으로다가 제가 볼 일이 있어서 가다 보니까 그 밑에 논주인이 차를 기다리는데 시간상으로 봐가지고 버스가 지나가는 시간이에요. 근데 버스를 놓쳤는데도 그분은 거기 계속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시냐고 제가 여쭤봤어요. 유구읍에 간다고. 그럼 제가 유구읍에 볼 일이 있는데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분을 차에 태워서 모셔다 드리는데 모셔다 드리면서 할 말이 없어가지고서 결론적었는지 그 위에 무너진 거 내가 다 복구했어요.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진실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 진실하지 않은 모습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항상 무슨 일이 생기면은 올라와 가지고서 막 욕하면서 다른 사람한테도 그 교회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참 곤란한 이웃을 저희가 만났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번에 교회에서 이제 장비하고 뭐 이런 거 다 해가지고 한 500만 원 가까이 돈 들여가지고서 반 모양을 다 만들어놨어요. 그리고서 거기다가 이제 어제까지 아로니아 나무 심고 살구나무 심고 해가지고서 이제 농장을 다 만들어놨는데 저희 교회에서 이제 새 성전을 짓기 위해서 3만 1,000평 중에서 12,000평은 팔았어요. 원금 이제 경매 원금을 12,000평 해가지고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그 사위에다가 토목공사 또 이제 건축 설계 그거 다 설계를 해가지고 넣었는데 1년 동안 심의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해 2년 동안 그 교회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교회 건축을 위해서도 기도하다가 저하고 같이 선교지에 가가지고서 지내시는 분들이 항상 불편해하셔요. 왜냐하면은 어느 순간에 1시간은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도 하고 오늘 하루의 일정에 대해서 서로 이제 좋은 시간을 갖고 하는 그런 모임이 밥상머리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는 그 자리에 가면은 물만 마시니까 제가 물만 마시니까 불편하신 거예요. 그래서 선교지에 가가지고서 이제 이런저런 이제 교제를 하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제가 당분간은 금식 해제하겠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해제했는데 1년 동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제가 다시 또 하나님 앞에 떼쓰기 위해서 아침 금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저희 그 토목 설계를 맡으신 분이 이번 달 안에는 꼭 이제 심의가 이루어져가지고서 허가받고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됐는데 그것도 이제 최종적으로다가 오케이 하고 허락을 받으면은 그 다음에 또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해야 될까요 말까요 그걸 또 고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다른 분들은 다 나름대로다가 상황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이 다 있겠지만은 저는 큰 문제가 생기고 또 막힌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떼쓰기 위해서 굶습니다. 굶으면은 하나님께서 가련하게 생각하셔가지고서 그런 일들을 풀어주시는 그런 일들이 많아가지고서 저의 방법은
가끔가다 떼쓰기 위해서 굽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목사로 세워주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잘하셨는데 저는 모든 것을 잘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좋은 모습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작은 목사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였냐면은 저희 집이 좀 여유 있지 않았어요. 가난했습니다. 저희가 가난해가지고서 저희 아버지가 저 국민학교 때, 저희 때는 국민학교였죠. 국민학교 때 너는 국민학교 졸업하면은 저 서울에 있는 공장에 가가지고서 돈 좀 벌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밥 먹듯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에는 학교 가는 게 별로 재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왜 재미가 없었느냐?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부모님이 저한테 육성예비를 제대로 주신 적이 없었거든요. 육성예비를 제대로 주시지 않으시면은 학교 선생님은 제가 2학년 때서부터 그 곤욕을 당했어요. 2학년 때서부터 너 왜 육성예비 안 가져와? 무슨 예비 안 가져와? 그렇게 하면은 저희 아버지가 나중에 주신대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알았어 하면 괜찮은데 공개적으로다가 보는 앞에서 그냥 망신을 주는 거예요. 그 망신을 주면은 그 망신 받은 그 순간서부터 저는 어떻게 하느냐? 학교 가기가 싫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2학년 때서부터 학교를 안 가면은 산에 올라가 가지고서 조그만 음악을 하나 줬습니다. 음악을 하나 줘놓고서 거기에다가 이제 지나다니다가 뱀을 만나면 뱀 잡아가지고 뱀 껍데기 벗겨가지고서 음악에다 붙여놓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부끄러운 이야기지만은 제가 목사가 됐다고 하니까 저희 국민학교 동창들이 야 네가 어떻게 목사가 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그렇게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다 보니까 친구들이 조그만 꼬투러진 이야기를 하면은 그 아이가 남자건 여자건 상관없이 같이 친구였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학교에 대해서 별로 정이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국민학교 5학년 때 아주 대통령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 선생님 제가 성함도 잊어버릴 줄 알아요. 저희 선생님이 이제 제가 한 3, 4일 정도 학교를 안 나오다 보니까 학교 안 나오는 걸 이해가지고서 이제 아버지한테 직접 연락이 가셔가지고서 애를 데리고서 학교로 오래요. 애를 데리고서 학교로 오라고 했는데 제가 아버지 손에 이제 끌려가지고서 이제 억지로 학교로 간 거죠. 근데 그때도 그 선생님이 너 왜 육성예비 안 가져왔냐 그렇게 하면서 공개적으로 망신 주고서 이 칠판이 있었는데 칠판 잡으라고 하고 칠판에 잡혀가지고서 제가 선생님한테 한 10대를 맞았어요. 어렸을 때 10대를 맞으니까 너무 아프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렇다고 집에서 저한테 육성예비를 고분고분하게 주신 적이 없으니까 또 돈이 없다고 해가지고 못 받아가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안 맞기 위해서 학교를 안 간 건데 아버지 통해 가지고서 이제 이 선생님이 저한테 아버지랑 같이 학교 오라고 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아버지하고 이야기해 가지고서 아버지를 이제 닥달하시고 그렇게 하셔가지고서 저희 아버지가 잘하겠다고 그렇게 하고서 먼저 가셨어요. 먼저 가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선생님이 화가 얼마나 나셨는지 아주 화가 머리끝까지 났다 하고서는 칠판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 칠판을 딱 잡는 순간에 죄송하지 이야기지만 각계목 3개가 부러졌어요.
국민학교 5학년짜리를. 아유, 그렇게 때렸는데 저는 그때까지 교육받기를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저희 부모님도 그런 얘기를 가르쳐 준 적이 없었고, 지금까지 4학년 때까지 선생님들이 학교를 안 오면은 뭐 그런 줄 알고 그렇게 하시면서 혼내킬 때만 혼내키셨지, 저한테 이런 상황이 됐으면 너 잘못했다, 그런 것을 가르쳐 주신 적이 없으셔가지고서 제가 선생님한테 맞으면서도 잘못했다는 얘기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각계이복 세계가 부러진 순간에 야 이놈 자식아, 이럴 때에는 선생님한테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순간에 그 깨달음이 있어가지고서 뭐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한테 뭐 실세를 하고 신뢰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그 이야기를 습관적으로 합니다. 그렇게 지나다가 제가 국민학교 6학년 때 처음으로다가 이제 여름 성교학교를 갔어요. 그때까지는 교회를 잘 안 갔습니다. 교회가 이제 친구들도 성교학교 때 가기를 했었는데 저는 그때까지 교회를 안 갔었어요. 근데 제가 처음 여름 성교학교 갔을 때에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다가 그대로 잘 따라서 했어요. 노래 율동도 잘하고 성경 말씀도 성경학교 때 가르친 대로 다 그대로 잘했어요. 그랬는데 성경 퀴즈, 성경학교 때 배운 거 가지고서 성경 퀴즈를 했는데 다른 친구들보다도 제가 성경 퀴즈 문제를 잘 맞추니까 집사님 아들이 셈이 나가지고서 선생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제 교회 좀 나오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 애 때문에 속상해가지고서 야 너 나와, 그렇게 해가지고서 저희 그 고향교회 바로 옆에 중학교가 있었었는데 중학교에서 그 친구랑 한번 뒹구는 겁니다. 국민학교 6학년 때 교회에 와가지고서 성경학교 끝난 다음에 다른 학교 학생하고 붙은 적은 처음이었던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서 싸우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한테 붙들린 거예요. 목사님이 야 왜 싸우느냐, 그렇게 하니까 자초정을 이야기하니까 그래도 싸우면 안 되지 않니, 저한테 책망하시는 그런 쪽으로 다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화해하라, 사과하라, 그래서 싸워서 미안하다, 그렇게 하면서 손을 내밀었는데 제가 목사님 말씀 듣고 순진하게 손을 내밀었는데 이 친구는 제 정강이를 잡아서 집으로 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 교회를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복수하기 위해서 갔어요. 교회 안에는 안 들어가고 교회 외곽을 돌아다니면서 복수하기 위해서 갔어요. 그랬는데 목사님이 저를 유심히 보신 거예요. 교회 근처까지는 왔는데 들어가지는 않고, 근데 1주, 2주 지나다가 그냥 교회 가지 그렇게 했었으면 괜찮은데 한 달 동안, 4주 동안 계속해서 저를 지켜보셨어요. 저는 그 친구가 나오면은 나오는 대로다가 한번 그 친구한테 사과를 받든지 아니면은 한 번 더 싸우든지 그 욕심 가지고서 갔었었는데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서 그 친구하고 이제 그 교회 안에서 사과를 하는 그런 상황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교회에서 나오기만 하면은 잡아서 그냥 가만히 안 두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었는데 기가 막히게 예배 시간이 딱 끝나면은 그 친구는 자기 집으로다가 어딜 길을 갔는지 안 보이게 가요. 그렇게 돼가지고서 그 친구를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동안 그렇게 하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들어오라고 그래서 사택에 가가지고 목사님이 이런저런 이야기하시면서 차라리 왔으면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 친구가 정말로 너한테 잘못해가지고서 싸우고 싶으면은 그 예배당 안에서 싸우라고. 그래서
목사님 손에 이끌려가지고서 그때서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게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그러면서 중학교 때 이 시기가 되면은 이제 학생들이 저희 때는 새카만 교복을 입고서 학교를 다닙니다. 저희 때는 마지막 교복 세대였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새카만 교복을 입고 여름에는 이제 5월 4월부터는 하복을 갈아입어요. 지금은 이제 학생들이 동복에다가 춘추복에다가 한복도 다른 구분되는데, 저희 때에는 남학생들 같은 건 새카만 교복에다가 여름에는 위에는 하늘색, 밑에는 이제 회색 같은 그런 바지를 입고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하복을 준비를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월요일에 학교를 갔는데 다른 친구들은 다 하복을 입고 왔는데 저만 새카만 교복을 입고 온 거예요. 근데 저희 선생님이 그 상황에 대해서 알고서 이해를 해주시고, 너 조금 준비를 안 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괜찮은데, 다른 애들은 다 입고 왔는데 저만 안 입고 오니까 저만 따로 교무실에도 불러가지고서 교무실에서 다른 선생님들 앞에서 체크를 주셨어요. 공개적으로 체크를 당하니까 학교 가고 싶은 마음이 들겠어요? 학교 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긴 겁니다. 그렇게 학교 가고 싶음이 안 생겼을 때 우리 선생님이 저희 동네로다가 애들을 보내가지고서 너 내일 학교 안 오면 선생님이 퇴학시킨대. 그랬는데 그때까지 어머니께서 이제 하복을 준비를 안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서 그 하복을 준비를 안 해주셔가지고서 어쩔 수 없이 검은색 교복을 입고서 또 학교를 갔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너 반항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고. 저희 어머니께서 아직 하복을 준비를 안 해주셔가지고 못 온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선생님께서 네가 3일 동안 학교 안 온 거 어쨌든 간에 잘못한 거니까 너 나한테 푼 좀 나야 된다. 그렇게 하시면서 난데없이 소지품 검사 지갑 좀 내어놓고 수첩도 내놓고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머니에 있는 거 순진하게 다 꺼내가지고 보여드렸는데, 그 수첩 사이에 그 주에 예배드렸던 그 주보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보를 딱 보면서, 야, 나도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니면은 착하게 다른 사람한테 욕 하다 먹고 잘 살아야 돼. 너 이렇게 하는 거 다른 사람들한테 패기치는 거야. 그러니까 잘해. 그렇게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억장이 무너집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욕 얻어보면 안 되겠다. 그 생각을 또 해가지고서 그때 저희 동네에 이제 중학교 졸업한 형이 있어가지고서 제가 이야기를 해가지고서 그 교복 안 필요하면 다 달라고.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 하복을 입고서 학교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그 말씀이, 선생님의 말이 가슴에 박힌 거예요. 교회 다니면은 다른 사람한테 잘하지는 못하더라도 다른 사람한테 손가락질 받는 일을 하지 않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할 때는 항상 다른 사람들한테 되도록이면은 손가락질 당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서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왔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목사도 되게 해주셨어요. 제가 원래 꿈은 군인이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 앞에 이제 제 친구들, 제 동기들 같은 경우도 이제 장군 친구들도 있는데 장군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3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아침에 학교 가면서 기도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저희 가정 형편이 어렵고 제가 이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하나님, 제가 이제 사관학교 가서 장교가 되고 싶습니다. 그 기도를 하면서 3년 동안 계속해서 아침에 학교 가면서 교회 들렸다가 버스 타러 가고,
또 저녁에 학교에서 학교하면서 교회 먼저 들렸다가 집으로 돌아오고 그러면서 중학교 때서부터는 제가 교회 학교 선생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주일에는 거의 교회에서 살았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불만이 생긴 거예요. 무슨 불만이신지 아시죠? 교회 가면은 떡이 나오니 고기가 나오니 그런 이야기 하시면서 교회에 되도록이면은 적당하게 다니라는 거예요. 근데 시골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시골에서 신앙생활 했었던 분들 다 그 분위기를 아시겠지만은 교회 학교 아침에 아이들 데리고서 가서 예배드리고 또 이제 애들 보낸 다음에 찬양대 연습하고 찬양대 연습 끝나면은 예배드리고 저희 때에는 예배 끝나면은 또 교회 학교 오후 예배가 또 있었어요. 오후에 아이들 또 모아가지고서 오후 2부 순서하고 그 다음에 저녁 때 가가지고서 저녁 찬양 예배 끝나면은 집에 들어오는 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일은 거의 집에서 아버지 일을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뭐 아버지 일을 전혀 도와드리지 않느냐 그건 아니고 학교 끝나고 와서든지 아니면 토요일 같은 경우는 학교 끝나면서 집에 와가지고서 아버지가 뭐 하라고도 하기 전에 제가 할 일들을 다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아버지가 그 당시에 교회를 안 다니시니까 다른 일도 더 시키고 싶은데 얘가 교회에서 계속 지내다 보니까 그런 불만이 있으신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가 어떤 때는 아버지 지게작대기도 한테 맞은 적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너 당장 나가라 했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집에서 비가 막 쏟아지는데 쫓겨났었는데 쫓겨나가지고서 갈 데가 없었어요. 3월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그런 날이었었는데 쫓겨나가지고서 갈 데가 없었거든요. 그랬는데 저희 아버지한테 쫓겨난 다음에 어디에서 남의 집에 갈 수도 없고 뭐 누구 헛간에 가서 대할 수도 없고 그렇게 됐었는데 마침 그때 다른 데서는 다 이제 농사 준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벼 낯가리 같은 경우도 다 치운 상황이었었는데 크게 낯가리를 묻어놓은 데가 있었거든요. 그 낯가리를 묻어놓은 데 가가지고서 제가 거기에 있는 집을 용서하게 이제 몇 개 뜯어가지고서 그 집 뜯었는 데 딱 들어가가지고서 거기서 하루 밤을 잤어요. 잤는데 아마 보통 같았으면은 얼어 죽던지 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가 피곤한 참에 너무 포근하고 따뜻해가지고서 거기서 딱 자는데 자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저를 탁 끌어안으면서 내가 너를 다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체험을 한 그 순간서부터는 저는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긴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아멘. 주님께서 그것만큼 저를 사랑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생활을 하다가 또 이제 하나님 앞에 여러 은혜를 체험하고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내가 너를 목사로다가 삼아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군대에 가기 위해서 원래는 사관학교를 지원했었는데 공군사관학교를 지원했을 때 떨어져가지고서 이제 육군사관학교를 준비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 아버지가 또 다치시는 바람에 원서를 적어서 못 갔어요. 그 마음에 한이 있어서인지 제가 이제 대학교 국립대학교 들어가가지고서 ROTC 해가지고서 근데 들어가게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말씀 속에서 에바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와 주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 사람의 낫기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손을 얹어 에바다 하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과 마찬가지로다가 저는 평생에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아드님도 이제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의 아드님이 목사님이 되시기 전에는 세상에서 엄청나게 그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두려울 게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돌아가실 때에 그 아드님을 위해서 평생 기도하셨던 그것이 역사가 나타나서 그 아드님이 장례 치르고서 나가서 잠깐 쉬는 사이에 잠깐 꿈을 꾸셨는데 지옥에 가는 꿈을 꾼 거예요. 두려움이 없던 사람이 지옥 꿈을 꾸게 되니까 나는 지옥에는 가고 싶지 않다. 그렇게 해서 그때서부터 어머니 장례 치른 다음서부터 신앙생활 해가지고서 지금 목사님 되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우리 송 목사님이 제가 원래 원고 준비해가지고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했었는데 그 말씀은 아니고 이제 연결해가지고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서 조금 방향을 틀어가지고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권사님이 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던 그러한 기도의 체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권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네, 권사님이 기도해 주셨으니까 저는 그대로다가 순종하겠습니다.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또 목회 길에 걸어가게 된 그런 계기도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이제 뭐 성장 상황이나 이런 것들 다 이제 배경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결정적으로다가 이제 공수부대를 들어가게 되었어요. 근데 공수부대에서 기본적으로다가는 4주 훈련 받으면서 기본 강화 4번을 하면은 처음에 이제 공수 마크를 줍니다. 그런데 그 공수 마크를 받고서 이제 훈련을 지휘하기 위해서 앞에서 이제 끌기 위해서는 점프 마스터가 있는데 이 점프 마스터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근데 점프 마스터 훈련을 받는 기간이 또 이제 8주 기간인데 8주 기간 동안에 기본 강화 12번 이상을 해야지 그 마스터 휘장을 줍니다. 별 하나 받기 위해서 그 훈련을 하는데 제가 그 마스터 훈련을 받는데 평소에는 이론 교육을 4주 동안 합니다. 이론 교육 4주 동안 한 다음에 그 이후에 4주 동안은 기상이 괜찮으면 계속해서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런 과정이었었는데 비가 많이 오고 뭐 기상이 안 좋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대부분 장교들이나 또 부사관 중에서도 어느 정도 지위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훈련 같은 거 안 하고 그냥 잠을 자요. 그래서 점프 마스터가 잠 마스터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점프 마스터 훈련을 받는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이 기상이 좋아가지고서 헬리콥터 지원을 받아서 하루에 3번 강화할 것을 계획한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 강화하고 낙하산 회수해가지고서 갖다 놓고 또 오전에 또 한 번 강화하고 낙하산 회수해서 이제 점심 먹어서 또 오후에 한 번 더 강화하고 그 계획이 있었는데 제가 첫 번째 강화는 잘했어요. 근데 두 번째 강화 때 갑자기 상승기류가 생긴 겁니다. 낙하산을 타고서 상승기류가 생기면은 보통 낙하산을 타고서 뛰어내리면은 1분 40초면은 1000m에서 지상까지 떨어져요. 지상까지 1000m면 떨어지는데 그 1000m 떨어지는 그 시간이 그 1분 40초가 길다 그렇게 하면 테크라인을 조절하면은 1분 10초에서 20초까지 그냥 순식간에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훈련을 받다가 상승기를 탔는데 다른 동기들은 다 떨어져 가지고서 회수해 가지고 갔는데 제가 낙하산이 진짜 바람 따라 구름 따라 흘러 가가지고서 대테러 훈련장이 있는데 거기로다가 낙하산이 위에서 걸쳐 있었어요. 제가 거기를 피하려고
모든 배운 기술 다 동원하고 막 헤어나려고 했는데 헤어나지를 못한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살려고 발버둥치다가 안 되니까 저 손을 다 놓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인도하셔야죠. 왜냐하면 그 훈련장이 너무 위험해가지고서 비행기 모형, 또 기차 모형, 자동차 모형, 건물이 있고 또 건물 사이사이에 뾰족뾰족하게 또 구조물도 있고 이 뾰족한 구조물에 몸이 닿으면 거기에 찔리면 그 자리에 즉사해요. 그리고 그 훈련장, 대테러 훈련장 주변에는 2만 볼트 전류가 흐릅니다. 그래서 그 위에서 그 사이에 떨어지면은 최소한 불수 아니면은 사망, 그런 상황 속에까지 제가 올라가 가지고서 거의 뭐 어떻게 보면 사경을 헤매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경을 헤매는데 한참 이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손 모으고서 기도하고 있는데 좀 바람 타면서 이제 이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움직이는 것 같아서 눈을 떠 보니까 제 낙하산이 조금씩 움직이는데 이 옆으로 다 가면은 그 위험한 구조물이 있는데 그 밑으로 가면 아스팔트 길이고 그 옆으로 조금 더 가면은 전류가 흐르는데 여기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그 아스팔트를 잘 벗어나는 길밖에 없겠다. 그 아스팔트 길에다가 떨어지면 요행이 살겠다. 그 생각을 하면서 이제 아스팔트 있는 쪽으로 다 가면서 제가 테크라인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제가 어떻게 그 낙하산이 떨어지는지도 모르게 제 낙하산이 딱 떨어졌는데 하나도 안 다친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그 아스팔트 사이에 한 키가 3m 정도밖에 안 되는 잣나무들을 심어놨는데 제 낙하산이 그 잣나무를 확 휘감은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낙하산이 그 잣나무 사이 가지 사이로다가 밑둥 사이로다 쭉 빠져나가지고서 그 아스팔트에 딱 닿기 전에 제 그 낙하산 줄이 저를 잡아준 겁니다. 그렇게 돼가지고서 살아났을 때 그 당시에 저를 좀 갈구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육군사관학교 나온 그 대위 중대장이었었는데 제가 성경책을 읽고 또 새벽 예배를 다니고 수요 예배를 다니고 이렇게 하면은 야 네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티내가지고서 될 게 뭐가 있냐 그렇게 하면서 제가 그 순간에 낙하산 타고서 고전하고 있을 때 그분 서로 마음속에서 그런 생각을 했대요. 야 고소하다. 그럼 그렇지. 근데 그 사람은 집사였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저한테 안 했으면 제가 모르겠는데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서 다 이제 수습해가지고서 내려와가지고 밥 먹는 사이에 그 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 성경책 읽고 기도하고 하는 모습 보면서 고가워서 생각했었고 또 네가 저 4분 정도 낙하산 타고서 그 위에서 있을 때에 너를 보면서 참 그 티내가 그렇게 됐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었는데 네가 아무렇게 없이 뛰어오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있는 걸 내가 진짜 믿겠다. 그때서부터 이분도 예배 시간 빠지지 않고 공식적인 예배 시간을 같이 참석하시고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다른 데 전출가셔가지고 진급하셔서 같이 그런 일도 있었었는데 그때 마침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던 그 권사님이 무슨 생각이 드셨냐면은 제 이름이 막 떠오르면서 꼬추를 따고 계시다가 제 이름이 막 떠올라가지고서 너무 가슴이 답답해가지고 하나님 이 선생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선생 좀 살려주세요. 고추밭에서 기도하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가지고서 고추 따는 것도 팽개치고서 교회 와가지고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목요일에 그 강화 훈련을 하고서 이제 토요일에 이틀 후에 집으로 가기 전에 먼저 교회에 들려가지고서
기도하고 가야 되겠다 그 마음이 있었었는데 마침 그 권사님이 교회 청소하고서 나오시다가 저를 보면서 그렇게 반가워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선생 목요일에 혹시 무슨 일 없어요? 내가 하도 답답해가지고서 9시서부터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가면서 이 선생 살려주세요. 이 선생 죽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밤 점심 먹을 때까지 기도했었는데 혹시 아무 문제 없었냐? 다친 데 없냐?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제가 사는 거는 제가 기도해서 산 게 아니었다. 이 권사님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제가 살아난 겁니다. 이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간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진행된다. 저는 믿습니다. 제가 조금 공수부대 기질이 있어가지고서 저희 교회 성도님들한테 때때로 하나님 앞에서 이제 고집 피울 때는 고집을 피워요. 가장 큰 고집이 뭐냐면은 코로나 생긴 다음부터 공주시청에서도 몇 번 왔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계보장을 받았어요. 계보장을 받은 다음에 저희 교회에서도 예배를 드려야 될까 고민한 적이 많습니다. 근데 저희는 계보장 받은 다음에 식사를 같이 못해요. 그것이 이제 좀 성도님들한테 또 나름대로다가 별로 유익이 될 것 같지 않다. 그렇게 해서 당회에서 결정해서 식사를 하지 않는데 예배를 꼭 드린다. 그래서 저희들 1월 1월 첫 주에도 신년 감사 예배를 산속에서 드렸어요. 추위 떨면서 저희 산에서 예배 드리고 그러면서 저희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저희 교회에서 시골교회 또 도시교회도 어떤 면에서는 그런 상황이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교회 성도님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다면 하나님께서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제가 그 밴드로다가 그 전소가 하더라도 실시간으로다가 예배 드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젊은 사람이건 어떤 사람. 그런데 그런 상황들이 생길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배에 드릴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다. 아마 거의 없을 거다. 그러면은 뭐 교회에서 벌금을 내는 그런 한이 있더라도 그게 큰 출혈은 될 수가 있겠지만은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은 그런 것들도 감당할 수 있을 거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 그렇게 하면은 나는 정말로 순교하는 마음으로 감옥에 갈 테니까 예배는 드리자. 그렇게 성도님한테 설득을 해가지고서 지금까지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드린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상황을 알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항상 예배 드리면서 같이 부르는 찬양, 두려워 말라 찬양을 같이 부르면서 성도들끼리 서로 위로하는 그런 가운데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서 제가 또 두서없이 이런 얘기를 드리기를 하지만은 하나님 중심,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산다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더욱더 나타낼 수 있는 은혜도 더해 주시라 믿습니다. 우리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한 사람이 아프고 어눌하고 말도 못하고 할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서 에바데의 축복의 역사가 있다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눈다면 내 기도를 통해서 분명히 어떤 사람은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여기에 있는 것처럼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할 수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것을 잘하는 그러한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이라면 분명히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더해 주시라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항상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